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본론의 끝에 길게 다뤘습니다. 앞서 다룬 문제들을 다 다룬 다음에 1장 10절부터 14장까지 이 문제들이 나온 심각한 오해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해결하는 그 해답은 단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다 하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 계시입니다.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가 하나님 마음에 있던 그 비밀, 그리스도께 속할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신비라고도 할 만합니다. 이 신비를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삼위일체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참되게 고백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비밀은 단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삼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삼위께서 태초에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그때,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영원히 삼위께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위에서 사도가 문제 많은 이 교회에 간곡하게 고민하면서 이 본론을 마치는데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51, 52절 사도가 전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할 거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성취임을 이어서 53절부터 5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렇게도 표현이 됐고, 또 53절에 이 부득불이란 말, 불가불이란 말이 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에서 58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장차 드러날 비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 전하면서 51, 52절 지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53절부터 5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 사도가 힘주어 교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테이니 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흔들리지 말고 58절에 나오지요. 그 말씀을 좇아 주의 일을 힘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일을 힘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증거라 할 것입니다. 51, 5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가 보라 하고서 비밀을 밝힙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신약신경에 200번이나 자주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뭐 별로 쓰질 않습니다. 적지 않은 서신을 썼는데 9번 썼고,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7번, 고린도 전서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한 번씩 썼습니다. 사도가 장차 죽은 자의 자가 부활할 일을 그처럼 실은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갔고 우리의 미래이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은 것입니다. 이 짝을 이루는 부분이 1장 10절부터 2장 5절까지인데 거기서도 비밀을 언급을 합니다.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금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 마음에 감춰 있던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이고, 바울이 사도로서 힘써 전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사실 그 내용을 강조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줄곧 전하던 교훈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히입니다. 번역을 고치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할 것인데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이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변화할 사실은 앞서 사도가 줄곧 교훈한 내용이라 그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뒤로 보시면 변화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변화할 것이다, 변화할 것임이라.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잠잘 것이라 하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과 붙어 있죠. 죽은 자는 죽은 신자, 죽은 신자가 죽으면은 주 안에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사도가 일관되게 교훈을 합니다. 죽은 신자가 잠잔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부활할 때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지금 여기서 죄와 싸우는 수고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양자를 가리킵니다. 신자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의 안식과 평안 중에 지내다가 재림 때에는 육신의 부활에 이릅니다. 52절도 그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재림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신자, 우리도 육신의 부활에 이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에 먼저 이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육신의 부활에 이른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가 여기 이 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의중이 뭘까 살필만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썩고 욕되고 이 약한 현실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지만은 사도는 장차 틀림없이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무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지만은 장차 틀림없이 풀릴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장차 보면은 뭐 알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거기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장차 틀림없이 주님처럼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혹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날에는 이미 놀라운 방식으로 풀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오해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날에 이르면은 완전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 혹은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포자기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 분열에 포기할 마음도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포기할 만큼 현실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전까지 정직하게 그 현실을 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늘의 기쁨을 틀림없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잃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장차 있을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나팔에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은 더 쪼개지지 아니하는 걸 가리킵니다. 헬라말로 아토모스라는 말, 여기서 영어 애톰 원자라는 말이 나왔죠.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시간에다가 처음 쓴 것 같은데 원자는 물질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시간에 처음 쓴 인물은 바울 같아요. 아마도 쪼갤 수 없는 시간의 단위를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로 사도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 한글 개역 번역자들은 불가에서 쓰는 이 순식이라 하는 말로 생겼는데 이 순식이라는 말이 0.36초쯤 된다고 합니다. 뭐 비슷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말씀을 봐도 전혀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평생 주님을 믿었다 한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계시로 돌아갈 때에 거기 놀라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놀라움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은 데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참된 믿음은 소망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소망은 장래에 속하는데 미래인데 미래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놀라움을 참된 믿음은 봅니다. 그것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 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영광을 참으로 보는 교회와 신자는 이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참으로 맛본 분들은 기적과도 같음을 알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서 이런 것이 나오는가?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가? 참 기적 같거든요. 그러나 그 기적도 평범하게 만들 그 기적을 가능하게 지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가 장차 있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는 평생 씨름해도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곤 합니다마는 장차 눈 깜짝할 사이에 더욱이 그 직전에 교회가 극심한 대환란에 곧 사라질 것 같이 보일 테인데 어쩌면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그 고통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자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바라는 그 믿음마저도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에 갑자기 주의 영광이 대환란의 어두움을 뚫고 비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게 오지 않을까?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까? 소명하면서도 눈앞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것이 가장 극심할 때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 같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눈 깜빡임이 시작될 그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타나심을, 마지막 신현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신호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53절은 이 불가불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헬라말로 데이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꽤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누가가 특히 그래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크게 넷으로 살핍니다만은 네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도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사도가 강조를 하죠. 첫째 부분에 보면 성경대로가 대표적이고 보이신다, 또 사도가 전했다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둘째 부분에도 불가불이 나오고 시편 8편 6편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분에 기록된 바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넷째 부분에 이 불가불이나 기록된 말씀이 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처럼 이 썩을 것이 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호세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장차 다시 사는 것을 사도가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농사일을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할 때 밀을 심는 일에서 이 벗은이라고 하는 낱말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김노수라는 날. 이 벗은과 입음이 지금 상태와 장차 상태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이 장막에 천막에 사는 것으로, 장래 상태를 집에 사는 것으로 대비시키면서 벗음과 입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의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지만은 지금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도 천막에 사니까 아주 부순 것은 아니지만 짐진 상태로 탄식하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이 짐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의 심이 무거운 것에 비하면은 이 고난이 가벼운 것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가벼운 고난도 스스로 지기에는 무거운 짐입니다. 물론 무거워서 얼른 벗어버렸으면 하고 탄식하는 것만은 아니고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간절히 바라서 그 영광에 짓눌려서 탄식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를 바라서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벗은 것은 아니나 마치 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 부끄러움을 이기되 심지어 사도처럼 기꺼이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지만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은 죄의 폭풍에 이 낡은 천막이 견디지 못하는 것 마냥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장차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저런 믿음의 길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그 길이 끝나는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계신 그대로 배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겁니다. 한글 개혁 성경처럼 인용문을 표시할 게 아니라 55절까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이건 이사야 25장 8절이고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4장 13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용이 되었다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이사야 2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베푸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영회를 여실 것이고, 그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의 면박과 휘장을 제해버리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이게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제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14장 13절은 배도하는 에브라임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인용된 13절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호세아의 예언은 이 사도의 선포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문맥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얼른 읽으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이 54절 하반절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거고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55절 호세아 13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해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호세아 13장 14절 엄밀하게 말하면 후반부 해설이 되고, 그 다음에 57절에서는 사도가 이사야 25장 8절을 해설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내용이 이사야 25장이고 거기는 해설이 57절에 나오고 그 사이에 호세아서 인용과 해설이 나오는 형태죠. 그죠? 54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5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처럼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심판의 내용은 55절에 인용된 호세아의 예언을 해설합니다. 정확히 하면 후반부가 되겠죠. 전반부는 57절의 해설이 나오고, 우리가 배도한 에브라임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하여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도가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이김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흥미로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이기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킴받으리라 했는데 사망이 이김 안으로 삼켜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암사자같이 에브라임을 삼킬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마치 사자가 생쥐를 삼키듯 삼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망은 사라져버리고 삼키신 이기신 하나님만 전부가 되시겠죠. 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텐데 거기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제하신다는 표현도 계시록에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죠. 이사야 25장 8절의 성취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 지금 신자의 죽음도 결정적 패배가 아니라 확정적 승리가 됩니다. 신자는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영광에 나가고 그의 몸도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서 쉽니다. 소위문답 37문답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신자는 사람의 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김에 참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려 들지 않고 기꺼이 지게 하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자기 욕심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혈안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에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으나 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이김에 관한 교훈 중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관하여 사도가 언급합니다. 먼저 55절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을 56절에서 해설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설할 때 사도가 어떤 심정인지 살피려 합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듯이 사망이 마치 전갈처럼 쏘는 것이 역시 죄의 일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죄가 사망을 낳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죄가 그런 권능을 갖는 것은 바로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도가 57절에서 이 교훈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듯이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겨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아들께서 이제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 쏘는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위에서 사도가 마지막 권변의 말씀을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0절에 형제들아 했는데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50절에서는 사도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고서 경고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을 향하는 길에서 겪는 수고가 어떤지 잘 아는 사도라 그 길을 걸어갈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에서 사도가 자기의 수고에 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사도가 그 많은 고난을 견디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 많은 고난을 아예 받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만 아니라 모든 형제 곧 모든 신자가 육신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또 서로 함께 받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서로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서신에서 힘주어 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이 나그네 길에
수고하는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 사도가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고 이게 베드로전서를 반으로 딱 접으면 딱 중앙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께 부활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형제로 알고 불쌍히 여겨야 올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주의 일을 하는 원동력이고 또 주의 일을 통하여 드러내는 내야 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도가 그런 사랑이 있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특별히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면서 사랑의 수고라 했죠.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사도가 교회에서 온갖 오해와 미움도 다 견뎠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가 헛될 리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는 성도의 교제가 헛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될 리가 없습니다. 당장 실패할 것 같아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 위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성신 되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장이 되는 것은 주께서 틀림없이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것은 틀림없이 무엇이든 주실 것입니다. 맞죠? 기도할 제목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 나온 그 문제를 본론 끝에서 길게 다루는데 그 끝에서 교회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만 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는 이런 변화를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된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 나팔 소리를 인지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 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까지 온 세상은 세계적 배도와 대환난에 휩싸여서 참된 믿음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환난이 혹심한지 하나님께서 그날을 친히 감하여 주실 정도입니다. 그처럼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오는 날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만큼 큰 배도와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주께서 후련히 오실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있다는 진리가 그때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셔서 이 변화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심에 있다는 이 진리도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참된 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도무지 풀리지 않을 문제가 이미 다 풀어져 있을 것입니다. 죄가 한 점도 없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은 그러한 세상이 영원히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위에 견고 있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주의 일은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육신의 부활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구차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온 세상도 기꺼이 해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서 이미 이뤘다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뒤로하고 저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길이 고단한지 사도는 수고라 표현합니다. 이 수고는 사도와 함께한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만큼 수고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수고의 원동력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여기서 고되게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니 사도가 그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주님의 일에 수리하심입니다. 주님의 몸답게 존재하는 것이 베드로의 시대에 교회의 그 사명이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이 사명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전서 말미에 이르러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교훈하는 말씀을 이날에도 함께 살피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이 부활이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고 또 그 목표임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내내 그리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고 첫 사람 아담이 어긴 언약을 다 이루시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신 까닭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친히 이루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일으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이 위대한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서 놀랍게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그 뜻을 다 이루려 하심입니다.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홀로 하나님 마음 안에 품고 계신 그리스도를 아셨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일이 성신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신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친히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고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시게 하옵소서. 비록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어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죄와 죽음의 현실이 이 현실에서 고난을 받음으로써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심히 연약한다세 이 고난의 현실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신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탄식하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사도가 교훈합니다. 교회의 탄식이 가장 깊을 때 베드로가 극심하여 대환난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할 그때,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교회가 곧 사라질 것 같고 믿음마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 후련히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저희가 바라던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곳에서 저 부활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람이 능히 풀지 못할 현실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미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하지 말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해답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신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위에 견고히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살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사도와 같이 해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늘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